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오직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지배권 안에 내가 완전히 쑥 들어가서 완전히 순복하고, 내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현실이나 생각이나 그 이론이나 어떤 것을 다 버리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분만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붙잡는 거, 이것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말미암아 오직 예수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향력이 끼쳐야 돼요. 어디로? 제일 첫 번째, 내 배우자한테, 남편이든 아내든. 그 다음에 촌수가 없는 배우자인데 그 다음에 1촌짜리 누군지 아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면 촌수가 없는 내 배우자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을 보여줄 때 나하고 1촌짜리가 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초점 맞추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를 맞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개인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그냥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당회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견고한 진, 생각과 이론 때문에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쌓여 있고 하나님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본다면 어떤 성경적 백그라운드가 없고 배경이 없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게 도움도 되고 도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도움 안 되는 거는 진짜 모르니까 맨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움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움되는 거는 이제까지 쌓여있던 내려왔던 어떤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통은 좋지만 전통주의가 아닙니다. 전통은 좋지만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금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리고 알려주셨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에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 수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부모님들 진짜 수고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사서 고생하면서 내 뜻대로 우리 아이 키우려고 그러죠. 네, 진짜 수고하십니다. 진짜 산 고생하십니다. 이거를 버리면 되는데, 내놓으면 되는데, 놔두면 되는데,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수고예요. 무거운 짐은 뭐냐? 무거운 짐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성품도 있겠지만 누가 나한테 얹혀준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므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달라요. 수고는 내가 사서 하는 고생이며, 무거운 짐은 누가 나한테 얹혀준 그런 무거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해보니까 되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성품의 결함도 있고, 내 안에 물론 죄성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짜증과 이 모든 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살을 딱 입히니까 내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풀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을 고치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 영혼 안에 이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생각과 이론이 뭉쳐가지고 여기에 내 생각이나 이론이나 고집이나 생각이나 뭔가 뭐 세상 지식이나 내가 배운 거나 아니면 뭐 속은 거나 이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견고한 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따리 풀라고 어떻게 푸세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푸세요. 그리고 하나씩 끄집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나의 어떤 아픔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고통 드립니다. 그럴 때 놀랍게 여기 놀라운 그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놀라운 영적 그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라는 단어 해가지고 좀 이상한 단어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수고와 나한테 얹혀진 모든 짐이나 무거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드리는 이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에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거꾸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나 이 무거운 거나 수고나 이 모든 거를 내 자유지를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 정반대되는 아름다운 완벽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형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 내 슬픔을 드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슬픔 받아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아픔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픔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치료와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내 고집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고집을 받아주시고 졸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드립니다. 어둠을 딱 드린 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둠의 정반대인 빛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마음들입니다. 딱 드린 순간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니 마음이 뻥 뚫리게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질병들입니다. 내 안에 고통들입니다. 내 안에 통증을 드립니다. 이걸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 딱 받아주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랍바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완전히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수능 때문에 잠 못 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드립니다. 오 그래? 내가 받아주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무료를 주시기 원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을 비하면 기도 많이 안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회개 기도고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옷이 밖에 나가서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흰 옷을 입다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다가 진흙탕 굴르고 뭐 더 더러운 거 묻으면 우리가 더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갖다가 우리가 표백제 넣어가지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하얗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된 다음에 첫 번째 그 더러울 때는 버리고 싶었는데 완벽하게 하얗게 된 다음에는 조그만 거 뭐 딱 하나만 묻어도 어유 눈에 성가 싫어요.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매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매일매일 씻게 되면 예전에는 죄에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어느 것을 회개할지도 모르고 어떤 거 버릴지도 모르고 어떤 거 드릴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그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드리고 계속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깨끗해지고 조그만 뭐가 들어오게 되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걸 또 회개하고 또 드리고 또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청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소가 되고 나니까 내 안에 그냥 내가 청소돼가지고 비게 놔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청소됐는데 이 안에를 다른 걸 채우지 않고 그냥 빈 공간을 놔두게 되면 더러운 영이 또 와가지고 7배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 받아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좋으신 걸 채워주세요. 좋으신 걸 채워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힘든 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게을르게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다 동원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끄집어서 드리세요. 끄집어내서 드리세요. 끄집어내서 드리세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이 어려움, 고통, 문제, 질병,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분이 꾸짖지 않고 받아주시고 그분이 대신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선한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무거운 짐을 평생,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평생 내 분깃이라고 끌고 다니다가 이 무게 밑에 완전히 다 압사가실 겁니까? 다 그냥 눌려 죽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옆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 저 진짜 무거워요. 진짜 왜 이렇게 인생이 무거운지 저 무거워요.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그분께 드리세요. 드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집회마다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집회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한 10kg 빠진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살 빠진 줄 알았대요. 몸이 너무 가벼워서. 그 딸은 말로만 10kg지 얼마큼 그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사서하는 고생, 자녀들에 대한 고생, 뭐가 안 될까 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 조리는 마음, 이것이 어찌나 무겁게 어찌나 그들을 눌렀는지, 어찌나 눌려 있었든지, 어찌나 묶여 있었든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끌러가지고 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한 10kg 정도 빠진 줄 알고 날릴 것 같다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파트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1부하고 2부가 있다고. 근데 1부의 마지막 파트가 이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과 절대적 통치권 밑에 순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벽하신 능력으로 항상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사단과 사람 빼놓고. 그래서 순복하지 않고 자꾸만 왕권을 넘보는 것은, 이것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그냥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말로만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언행으로 그분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반역을 떠나서 아주 치사하게 간신배라고 말씀드렸고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벌써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 이루어달라고. 벌써 예수님이 모든 내 왕이 되신 거, 벌써 하늘에서 기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왕 되신 것이 나에게, 내 삶에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가지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겠다, 오직 예수만 신뢰하고 오직 그분 위해 살겠다, 이런 것을 내가 살고, 내가 살고 말미암아 내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거. 그런데 이거를 막고 있는 우리 안에 생각과 이론과 견고한 짐,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세요. 드리세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세요.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정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대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여러분 생명을 바치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한번 그분께 내 생명을 바쳤다면 그분께만 드리고 다른데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생명 바치고 여기에 생명 바치고 여기에 충성 바치고 여기에 충성 바치고 이런 간신배가 되지 말고 오직 한 군데만 하나님께만 내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치세요. 두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가 주인 행사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나의 더러운 모습, 내가 하나님같이 자꾸만 왕권을 넘보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거를 괴력하고 있는 거,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뭘 회개되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벽하게 절대적 신뢰를 하라고 했는데 말로만 신뢰하고 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뭘 또 회개되냐? 예수님 말이지 주님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정작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터지면 내가 먼저 근심하고 내가 먼저 염려하고 먼저 불안하고 먼저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방법 찾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또 뭘 회개되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수고,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 이거를 내가 내 힘으로 안간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서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왜 그러냐,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상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다 보면 이 자리에 저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이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삶. 그런데 결단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서 옆에 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